이렇게 사랑하면 간음이라 그런다. 그럼 이 바람 피는 거 맞죠? 네. 예, 그래서 이 구약 율법 시대에 구약 모세 오경에는요 그렇게 바람 피우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람 피우다가 사람 눈에 띄었네? 그러면 증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몇 명 필요해요? 3명. 두세 명이 필요하다. 세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가늠한 여인은 딱 걸려서 안 걸렸어요? 걸렸어. 그 두세 증인이 있는 곳에서는 돌로 뭐 할 수 있다? 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딱 걸렸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 돌로 치르는 사람이 많죠. 네. 그 자리에 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또 누가 있는가? 그 법을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의에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태클해서 잡아뜨리려고 누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태클 걸어서 잡아뜨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죠. 네. 몇 번 써요? 죄 없는 자가. 그 몇 번 쓰냐고? 두 번. 두 번 써죠. 두 번. 이게 지금 이제 궁금한 거야 우리 이정규 사모님이.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분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딱 질문을 하니까 이거 그러면 교재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럼 내가 지어서 할까? 말씀의 법으로 할까? 말씀의 법. 이 말씀의 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법 따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이거는 아멘이죠. 그럼 나만 알고 있어도 전해줘야 돼. 전해줘요. 그럼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똑같이 전할 때 예수님이 땅에 몇 번 서신다고? 두 번. 그 두 번 서시는 그 글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 성령.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니까. 그러면 그 일을 예수가 합니까? 아버지가 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의 육체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을 알면은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쓰는지 알겠죠? 네. 요거 조금 이제 이 감각이 옵니까? 네. 그러고 난 데는 이제 간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의 모세 오경에 여러분 율법을 보면 레위기 있죠, 레위기 18장 또 레위기 20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아베의 하체를 범하는 자 막 해서 계속 간음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 가보죠.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는요. 성에 대한 법이 여기 저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남녀노소에 대한 부분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율법은 총 몇 가지라고요? 613. 613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저는 그 법을 다 알게 될까? 외웠을까? 이렇게 깨달아갔을까? 깨달았어. 그렇죠. 잘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법관이 되려면 깨달아가야 돼. 그걸 시험 쳐서 외워야 돼. 깨달아갈 때.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통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앞이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법을 아는 변호사들은 이렇게 길을 제시해주고 돈 받아 먹어 안 받아 먹어. 받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본다 안다 거기다 누룩 섞어가지고 말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이런 말씀 장사를 해야 돼. 앞도 뒤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처해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열어줘서 송사 문제를 풀리게 해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벌떡벌떡 새롭게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 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싹꾼들이요 하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칼을 가진 거예요. 강도의 칼. 이 말씀에 성령의 검이 돼야 되는데 살리는 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딱 갖다 대놓고 뭐 내라는 겁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이 강도의 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집을 도적의 구려로 만드는 그러한 이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 만년돼 가고 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이 하늘의 법에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타락한 영을 살릴 수 있는 산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보면 쭉 있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명선 목사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지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와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 자 쭉 내려가고요. 쭉 내려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니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자 좀 하체를 넘어갑니다. 범치 19절. 너는 여인의 경도를 불견한 동안 경도가 뭔지 알죠? 예. 경도 생각. 여자분들이 이 월 하는 거 있죠. 계속.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를 자기를 더럽히지 자 이게 말지니라. 정확히 나와 있죠. 네. 계속.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네, 이게 이제 지금 요즘 보면 레즈비안, 예? 또 호모 등등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동성애라 그러죠. 네. 예, 계속.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유럽에는 많아요. 유럽에는. 예. 자 계속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네.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20장에 가서 20장에 가고 있습니다. 20장.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20장에 가면 10절 봅니다. 10절 찾았습니까? 10절. 네. 누구든지 자 20장 10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그 간부는 누구냐? 남자. 음부는 누구냐? 여자. 아, 남자가 바람 피우면 간부, 여자가 바람 피우면 음부. 이렇게 해요. 이거 우리 오늘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쭉 나오죠. 예. 예. 자 그게 구약의 법에는 죄를 짓다가 딱 잡히면 두세 정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여. 당해. 그럼 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있죠? 예. 요한복음 8장은 율법 시대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예?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네. 언제 끝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부활을 해서 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네. 십자가 사건 있죠?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육적인 죄를 다 이뤘다. 그 율법을 완성한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부활 전이에요, 부활 후예요. 부활 후. 39장 뭐 지금 8장이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뤘다가 네. 부활 전이에요, 부활 후예요. 부활 전. 부활 전이죠. 네. 십자가 사건에서 가상칠은 네. 다 이뤘다. 네. 육적인 죄를. 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부활하시죠. 네. 그리고 부활 후 40일 전하시고 그들이 있어야 하늘 올라가셨어. 하늘 올라가시고. 그 부활 후 40일 동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요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죠.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또 복음을 전하신다. 거기까지 하늘로 올라가기, 거기까지 하늘로 성전하신 거기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 8장에서 돌로 쳐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 짓다가 들키면 바로 두세 증인 앞에서 돌로 쳐죽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벌써 마음에 먹으면 뭐 한 것이다. 가능. 아, 이거 탐나네 하면은 무슨 가능. 탐지. 도적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 걸려 안 걸려? 다 다 걸려요. 걸려. 그런데 들켜서 안 들켰어? 안 들켰죠. 안 들켰죠. 근데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 다 들켰어. 다 들키지. 하나님 감찰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디 안에 가두기 위하여 율법. 죄 아래 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영벌 이렇게 된다. 그게 다 이루었다의 핵심이에요. 네. 그 십자가 사건을 여기다 밑에다 내가 해놨어. 요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요것은 땅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육적인 죄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완성시키는 것이고, 네. 요것은 뭐냐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거듭난 사람들이 믿다가 죽으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영의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천국 지역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 심판대입니다. 네. 죄를 심판해요, 영을 심판해요. 영을 심판. 그래, 영이 더러운 건가 영이 깨끗한 건가 이걸 심판해서 이 둘째 사망 지옥 불못으로 무적의 영으로 보내고, 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보낸다. 그럼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고생하시다가 어디 가셨다고? 근데 옆에 또 권사가 있다가 내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올라가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란 거야. 그건 자기 환상이지. 그렇지.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법대로 해야 됩니까? 말씀의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가지고 전달을 해야 요한복음 8장처럼 태클을 걸어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해가지고 태클 걸면은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 어디서든 나오더라도 말씀이 준비가 돼가지고 딱 선포하면 돌로 쳐 죽이는 자들도 어떻게 해? 자기가 말씀이 그거에 비치니까 돌을 놓고 가버린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늠한 너희한테 뭐니까 나도 너를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아.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게 사랑의 복음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더 이상 죄 지어 안 지어? 안전. 안 짓는 거죠. 안 짓는 거예요.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죠. 네.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전 것은 이전 것.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예, 그래서 계속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돼가지고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쭉 3, 4, 5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말씀이 없으니까 독사한테 물려버렸네. 이거는 담임 목사가 독사가 될 수 있고 기도원 원장이 독사가 될 수 있고 부흥사가 독사가 될 수 있다니까. 바꿈치 물어버리니까 뭐만 가르쳐요? 육적인 자아가 다시 살아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정죄하시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가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이게 비판, 판단, 정죄하는 거거든요. 저는 동서남북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뭘 좀 본다는 분도 만났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끼리 저 집사는 영이 너무 탁해. 아우, 너무 어두워. 그럼 남의 눈에 뭐 본 거예요? 티를 본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빼야 돼? 들보를 빼야지. 이걸 빼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걷는다. 그래서 그 티를 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맨날 본인만 거룩한 척 하는 거야. 아휴, 내가 어디 갔더니 건설하는 사람이 말도 마라. 영이 너무 어두워. 여러분들 많이 느껴봤죠? 그럼 저는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이 그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못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고 주변에서 발견하고 돌로 쳐죽이려고 그러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거기 또 종교 지도자가 다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했어요. 그냥 글자만 썼어요. 글자만 썼어요. 우리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기서 제일 이쁘신 분 정말 이쁘잖아. 무슨 글자를 썼을까요? 죄 없는 자만 쳐라 그랬겠죠.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 다 대답이 틀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틀려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 돼? 예? 예. 자, 우재군님. 네. 예수님은 율법을 뭐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은 율법을 네. 폐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오신 분. 완성시키러 왔죠. 예. 그죠? 예. 그럼 하나님의 심부름하러 왔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네. 전달 그대로 해줘야 그 돼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땅에다가 씁니다. 네. 몇 번 써요? 2번. 이거 맞죠? 네. 2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를 쓰는지 네. 지금 우재구님이 궁금해가지고 저도 궁금한데. 예,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해답이 없는 거야. 맨날 중원 부원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안 알려주네. 근데 오늘 나한테 질문하니까 나도 그냥 때가 되면 압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의문을 풀어줘야 돼. 이게 모르면 의문의 법이에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니까. 왜? 다른 사람이 물을 때 아는 척 하다가 그냥 대충 해버리면 그게 천사들한테 녹음돼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맡긴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스타입니다. 세상의 스타는요 스스로 타락한 자가 세상의 스타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스타예요. 네. 그러면 파파라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진 찍어가지고 있죠. 아버지 보좌에 다 올려. 녹음 다 해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다 올려. 그러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 행위책에 기록이 될까? 생일책. 행위책에 기록이 될까? 행위책에 안 맞아요. 이력서처럼 일기장처럼 다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거기 요 백보다 심판대 앞에 가면 그냥 쫙 다 나와요. 그럼 꼼짝할 수 있어 없어요? 꼼짝 못해. 거기에 기록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있죠? 네.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통달하게 되면 이게 생명책이에요. 아멘. 이게 생명책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모르면 검은 돌이 되고 까마귀는 글자니까 모르면 무슨 돌이 되고 검은 돌이 되고 깨달으면 흰 돌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 흰 돌에 내 이름을 말이라 새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판이 어두워 컴컴해야 돼? 하얘야 돼? 하얘야 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얀색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하얀색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이제 이 천사들이 다 맡긴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천사들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줘.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땅에 2번 쓴 글자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부터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는 거예요. 못 알아들는 거예요. 구약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 모든 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은 시가서는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요한복음 5장에서도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영생을 얻게 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세오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봅니까? 영생을 목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여기에 뭔가 얻으려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남한테 잘난 체하려고 보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어디만 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천국만 가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요 자칫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 다 틀리죠. 계속 네. 할 때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고는 성경책이에요. 누가 질문하면 벌써 착착착착착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 조금 전에 구약이 봤죠? 네.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폐하해야 됩니까? 완성시켜야 됩니까? 완성. 그 완성시켜야 되니까 알아듣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죠, 여러분한테. 네.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밖에서 말씀하셔, 내 안에서 말씀하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간음이 확 틀립니다. 간음.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은 여러분의 신랑 맞습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네. 약혼하러 오신 거예요. 약혼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신부로서 거듭나가지고 어린아이로 있어야 돼, 자라야 돼. 잘해야 돼요. 자라야 하늘나라 가서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에 유대인들의 이 혼인 풍습 있죠? 약혼 혼인 풍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에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처소를 마련해 놓고 내가 데리러 온다 안 데리러 온다. 내려온다. 그럼 너도 그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가는 길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그 하늘 가는 길을 모른다니까. 하늘 간 밝은 길이 하면서 찬송가도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늘 가서 처소를 마련해놓고 다시 온다 그랬죠. 다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럼 너도 그 길을 만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착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혼하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약혼하고 이따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데려오죠. 네. 그죠? 그것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과정 사복음서 안에서 보면 혼인 서약하는 거하고 약혼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빛나고 있거든. 세마포스로 혼인잔치에 딱 되는 것을 설명하고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예복이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벌였는데 종들을 보냈더니 오라고 했더니 온다 안 온다? 안 와. 나는 밭을 샀다. 일하러 가야 된다. 장가간다. 장가 가서 못 간다. 핑계 다 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사거리로 오라. 사거리 가서 병든 자나 저런 자나 약한 자 다 데리고 오라 그러죠. 거기서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무슨 파예요? 사거리파. 포천파요? 사거리파요? 사거리. 그러니까 이방 가올까 있다가 그냥 막 뽑혀서 갔다니까. 맞아. 제일 뽑혀가지고 그렇게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그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복을 갈아입으라 안 갈아입으라. 가라입으라.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있죠? 네. 이런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공감이 되거든요. 말씀을 알고 그 찬양을 할 때하고 모르고 할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찬양할 때는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찬양을 그분이 시켜요. 그때 나오는 눈물 콧물은 온도가 틀립니다. 콧물이 나오면 바닥에 안 떨어져요. 달랑달랑 누런 게 있잖아요.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본인은 막 울어. 그런데 선수원이 옆에 있어도 닦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재구님이 옆에 이수민 목사님인데 목사님 휴지하고 손수건 좀 주세요. 그래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 여기 잡혀있으니까 여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막 나중에 찬양하고 하면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아멘. 속에 더러운 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눈물의 온도가 틀리고 음. 콧물이 나오는 게 농도가 틀린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잘 안 씻는 애들 보면은 코가 쑥 나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닦아 안 닦아? 딱딱. 여기 어때요? 반질반질. 제일 반질반질하잖아. 노래 노래. 예? 예. 그걸 생각하면 그것은 천진난만한 거지만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 여러분이 아직 뽑아내지 못한 속에 더러운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수해가지고 빠져나오게 한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하면서 축축축 나오죠. 네. 이 진행되는 이런 회복이 이 말씀 교제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게 다 율법에 있는 거죠. 아멘.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뭡니까? 마음에 먹어도 죄예요. 마음만 먹어. 그렇죠? 그런데 들켜 안 들켜? 안 들키잖아. 근데 말씀이 그걸 앞에 비치면 네. 들킨 거죠. 네. 그러면 두세 증인이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 필요하지. 법대로 해야 되니까. 대로. 그럼 두세 증인을 어디서 구할 거야? 아니 내가 내 친구들이 알아 몰라? 몰라. 그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예수님. 그 내가 말씀에 그걸 비쳤으니까 두세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찾아다녀야 돼? 말씀. 못 찾는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감찰하시니까 내 마음을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분이 두세 증인이 되셔가지고 아멘. 그분 앞에 여러분이 말씀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밖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내 이루어져야 돼?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니까 아멘.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걸 백보자 심판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살아있을 때 회복해야 돼? 죽어서 회복해야 돼? 살아있을 죽으면 저기 가서 봐야 돼. 저기 가서. 지요. 회복을 기회가 없습니다. 네. 세상에 살면서 강도짓 하다가 사기치고 도둑질 하다가 사람 죽이면 잡히죠? 네. 형사한테 잡히면 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바다. 그럼 법정으로 가야 되잖아. 네. 수갑 차고 음. 죄수고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사 있죠? 네. 판사 있죠? 네. 변호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방청객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죄를 지었다니까. 그럼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 하나님 법정으로 가야 돼? 하나님 없죠. 영적인 죄를 지어놓고 포천 법원에 가면 됩니까? 안 돼. 그 세상 법정에 하늘 법정은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모세 오경 있죠? 네. 율법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계속 죄를 들춰가지고 죄를 들춰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죄인이 그럼 변호사도 있어야 되잖아. 있어요. 변호사는 예수. 성령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속 뭐예요? 변론하고 있다니까. 그 변론하는 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가봅니다. 로마서 8장 가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보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보증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가 나의 보증인입니다. 네. 누가 보증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럼 그분이 변호사예요. 네. 여러분을 모세 오경 있죠? 네. 모세 오경 율법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가 가만히 있는데 발견돼서 누가 고발을 했어. 고발. 고발해요. 누가 고발했다니까. 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아니 내 안에. 모세가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고발했다니까. 그러니까 딱 걸려서 안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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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죄인 되죠? 네. 그럼 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포천 법원에 갔어? 아니 내 안에. 여러분 중에 신뢰 안 했어. 하나님이 재판관이죠. 검사는 모세 오경 율법이라니까. 변호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변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게 되겠죠.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 26절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변호사라니까요. 우리 보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네. 이수미 목사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계신 모세께서 딱 나와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네. 말씀. 율법 말씀이 고발합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고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고발 당한대요.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모르면 본인도 몰라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사람 자꾸 숨겨야 돼. 고발 당해야 돼. 고발 당해야 돼. 고발 당해야 되겠죠. 아멘. 그럼 바로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잖아. 아멘. 그럼 사야지. 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제가 이 죄수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해봤는데 청송가무소 있죠? 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에 뚝뚝 발자국 소리만 나도 팍 떨린다는 거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잠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요. 너무 잘 자. 너무 잘 돼. 집사님 장모님 너무 잘 자. 난 못 자는데. 그건 불면증이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내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 전율적으로 느껴지죠? 네.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로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고발당해가지고 내 안에서 영적인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 안에서 요동을 쳐야 돼 안 쳐야 돼? 이런 감각이 있어야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변호사께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향해요. 도우심을 하나요. 석방됐다면.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더 이상 죄짓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그런 따끔한 맛을 봐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해초리예요. 네. 그게 사랑의 말씀의 해초리라고. 근데 이런 감각과 변화가 없는 상태면 밥 먹듯이 죄짓습니다. 지금 교회들 가보세요. 교회들 각 동서남북에서 아나무인
이렇게 혼잡된 그런 이 상태에서 거룩하게 주일만 갔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깨닫고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가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탁탁 몇 마디만 하는 거예요. 몇 마디만 한다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지 육적인 죄를 다 이뤘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 선언해가지고 딱 사도행전 2장부터 영으로 출발해야 안 출발해요? 출발. 출발하죠? 그러면 출발하는 그 영들이 다들 완성되었어요? C예요? 시. 거듭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야.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영을 다 이뤘답니다. 예. 그럼 이게 안 되면 중간중간에 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재판 받아야 돼.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그것을 죽어서 받으려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네. 죽기 전에 고발 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가야 돼요.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 모세. 그럼 그분이 살아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아니요. 말씀. 그분이 기록한 말씀들 있죠? 네. 그 말씀이 지금도 전에도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항상 현재 진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고 네. 고발 당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가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32절부터 36절까지 이거 동시에 같이 볼게요. 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이 1장, 2장, 3장 이 말씀이 어디하고 똑같이 설명, 로마서하고 똑같이 해요. 로마서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볼게요. 22절 찾았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셨느니라. 모세 오경은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려고 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예?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었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딱 짚어주면 여기만 봐야 돼, 좌우로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어떤 분들도 거기만 보는 거야. 32절 다 찾았죠? 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네. 자, 다 이제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죠. 다 가두는 거야. 이거 일부러 가두려고 돼요? 아니요. 안 되죠. 말씀의 능력으로 다 가둬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보내잖아. 독생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 뭐 김씨 집안의 3대 5대 독자 이거 아니에요. 영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독생자.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가둬놓고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꽝 해가지고 여러분의 육적인 머리 있죠? 네. 이게 다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 뭘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아멘. 여러분의 머리가 지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딱 바뀌면은 소리가 작겠어 크겠어? 작아. 번개 같고 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지지 땅이 갈라지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여러분의 머리가 체인지 된다면, 여러분의 머리가 잔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다면 이 엄청난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맴돌겠죠. 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이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게 탁 엎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딱 닿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버린다니까.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가둬버려. 다 가둬버린다. 자, 지금 제가 여기는 모세오경은 율법이죠. 네. 그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뭐 알았습니까? 완성.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죠. 네.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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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법이죠. 법. 다 적어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틀린다? 다 똑같다? 똑같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율법. 예수님 율법을 뭐 알았습니까? 완성. 그러면 이 율법이 믿음의 법에 쏙 들어왔죠. 네. 그 예수님은요, 이 법대로 한 거지. 예수님이 이 법을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예수님은 이 법을 믿음으로 믿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 한 것이, 완성시킨 것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 믿음 있지, 믿음. 네. 율법을 믿으니까 그 믿음, 그것을 율법을 완성으로 한 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 이건 행함이라고 그런다고. 아멘. 그럼 예수님은 그 법을 행함을 80% 했어요? 100% 했어요? 100%.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너도 뭐 하라? 행하라. 믿음과 예수를 믿으면 음. 행함으로 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 쭉 나오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 야고보서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과 믿음의 법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죠. 어디에? 내 안에.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 그렇죠? 네. 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네. 이게 여러분의 육의 신비. 육의 신비에 들어와 있다. 신비. 육의 신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돌비에 먹으로 새긴 거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그 말씀도 있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긴 거예요.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이게 신비. 육의 신비에 새겼죠. 자, 그 말씀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또 머리가 지진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찾아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죠. 요구하는 게. 네. 자, 찾아보세요. 또 선포해 보세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곧 선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3장 3절 아니, 말씀. 선포를 해야 살릴 거 아니냐고. 아멘. 네? 아멘. 알기는 알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냄새 난다니까. 안다는 것은 귀가 열리고 기목이 제방됩니다. 네. 눈을 본다는 것은 속이 제방되는 거예요. 아멘. 말한다는 것은 복을 제방되는 거죠. 네. 나팔을 불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뱅이로 전하면 해야 돼?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야 가서 동서남북을 맡긴 자, 이
만나는 자 이런 자들 살릴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훈련하는 거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겠어? 내가 힘들겠어? 내가 나는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하잖아. 그쵸. 여러분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여러분이 힘들겠어? 내가 힘들겠어? 목사님, 우리가 힘들죠. 내가. 나는 절대 힘 안 돼. 아,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다. 힘들지. 아 그래? 왜 안 하다가 하니까. 아, 이해를 못하니까 힘드는 거야. 네. 나는 누가 시키니까? 나는 누가 시키니까? 성령님.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계속 몇 시간씩 해도 목이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안 쉬어. 쉬어요. 쉬어야 되죠? 네, 쉬는 게 정상이지. 아직까지 그 나는 쉴까 안 쉴까? 안 쉬어. 이상하게 안 쉬어. 알지요. 그래요. 피곤하시잖아. 좀 쉬고 피곤해야 내가 좀 쉴 수 있는데 계속 말짱하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네.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면 여기는 다 비치니까 네. 머리가 비치니까 잠이 와 안 와? 안 와. 안 오죠? 그럼 또 막 오늘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여러분을 또 더 집어넣어라. 이렇게. 감사하죠?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네, 네. 선생. 그러고 난 데는 내일은 저기 가지. 다 오고 계신다니까. 네.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해라. 음. 그럼 딱 가면 그 말씀을 먹을 사람이 딱 와 있어. 맞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받은 사람이 딱 와 있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순간에 응답받을 때 내가 기뻐 안 기뻐? 기뻐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나한테서 와 밖에서 와. 밖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알아가지고 듣는 자가 살아날 때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죠? 네.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영광이야. 내 영광.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왕 하려면 힘 닿는 데까지 뭐 하자. 선포하자. 아멘.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고린도후서 3장 3절.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까 조금 전보다 소리가 좀 크고 낮네. 네. 자, 여기 있죠? 생명의 성령의 복은 돌비에 먹으로 생긴 것이다. 육의 신비에 생긴 것이다. 육의 신비. 그럼 돌비에 먹으로 생긴 건 이거죠?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긴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은 틀린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율법은 어디 썼어요? 두돌판. 두돌판. 그 돌비. 두 돌판 있죠? 네. 돌비가 뭐죠? 두 돌판이잖아. 두 돌판. 돌비는 두 돌판이에요? 네. 그 돌비에 뭘로 썼다고요? 먹으로 쓴 거예요. 먹으로 썼다는 거예요. 돌비에 먹으로 쓴 거예요. 그 돌비에 썼다. 무슨 법이?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네. 신비. 신비. 신비에 쓴 거예요. 신비에 쓴 거예요. 신비에 썼습니다. 네. 예? 믿음의 법은 어디 썼을까?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돌판.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자 믿음의 법은 어디 네, 썼을까? 네. 육의 신비. 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냐고 육체를 갖고 있는데 육의 신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시니까 우리 육의 신비에 쓰는 거고 네. 예수님이 그때 살아 생전에 계셨다니까 네. 그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어? 아니요. 그게 어디 썼냐고 행동. 행위. 다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 위에 먹으로 썼죠. 네. 그 내용이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네.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네. 생명의 성령의 보면 어디서 쓴다? 신비. 육의 마음. 육의 신비에 쓴다. 이게 마음. 신비. 그 여러분 지금 육의 신비에 써 있잖아요. 네. 무슨 법이 모든 법, 율법, 믿음의 법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딱 집어넣었다니까. 아멘. 그럼 그 전에 율법은 어디 썼다고요? 돌비. 돌 위에 돌비. 먹으로 썼다는 거예요. 먹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켜 가지고 어디에 썼겠냐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제자는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땅에 썼다고. 아, 그래서 그게 땅바닥에다 썼구나. 맞아. 음. 알겠습니다. 어디에 썼다고요? 땅바닥에. 아이고. 몇 번? 두 두 번. 번. 두 번 썼다니까. 그런 이제는 무슨 글자를 썼는가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는 흔적을 알았으니까. 네. 흔적을 알았으니까. 예수님 땅에서. 예? 자, 예수님은 어디에 썼다고요? 땅에. 땅바닥. 믿음의 뭐 땅에 썼어요? 땅바닥. 땅에 썼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처음 쓸 때하고 두 번째 쓸 때하고 지금 내용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럼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중간 갔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조사하면 다 나와. 땅에 몇 번 썼어요? 두 번. 두 번 썼죠? 네. 두 번 썼어요. 두 번 썼어요? 모세께서 돌 위에 먹으로 새기는 십계명 있죠? 네. 자 여기다 적을게요. 돌 위에 먹으로 새기는 뭐요? 십계명. 십계명. 이거 두 돌판에 쓰죠? 네. 근데 처음에는 누가 써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딱 새겨가지고 모세한테 준다고. 그럼 모세가 들고 내려오죠? 네. 어떻게 해요? 해요. 깨요. 깨뜨리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한테? 네가 만들어. 다시 만들으라 그래. 네가 돌판을 깎아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 몇 번? 두 번. 두 번. 두 번이잖아. 그거 똑같죠? 네. 똑같아요. 자, 십계명도 두 번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써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깎아라. 돌판을 깎아서 가져와라.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은 가늠한 여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까 모를까? 알죠. 알지. 다 알죠. 네. 가늠한 여인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관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회 제사장 대제사장들 있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돌 위에 두 번 적힌 그 십계명이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 어기면 된다 안 된다? 네. 어기면 사형이라는 거 돌로 쳐 죽이면 맞는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율법 믿음의 그 완성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네, 네. 네. 신비. 여러분 여기 신비 들어와 있죠? 네. 언제 들어왔어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네. 성령 불 받을 때 네, 그때 들어왔어. 딱 들어왔죠. 네. 그런데 잘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뜨려 버렸어. 깨뜨려버렸어. 잘 생각해보라. 100% 대부분이 뱀한테 물려버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깨뜨린 거야 안 깨뜨린 거야? 깨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깎아야지. 다시 깎아야지. 네, 내가 다시 깎아야 돼. 그럼 몇 번이요? 두 번. 두 번. 30번은 없어요. 30번은 없다고. 그러니까 돌 위에 보고를 생긴 것도 두 번. 예수님의 땅에 기록한 것도 두 번.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왔죠. 네. 육의 신비에
근데 누가 깨뜨려 버렸네? 내가 여러분이 딴 길로 가니까 배반해 버리잖아.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날렐루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깨뜨린 거죠. 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라기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럼 다시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 깎아요. 깎아야 돼. 근데 깎으려고 그래, 안 깎으려고 그래? 안 깎으려고 고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고발 당해야 돼. 깎는 순간에 깎으면 깎을수록 고발 당해야 안 당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자, 이걸 봅니다. 십계명이 쭉 위로 올라가면 600 몇 가지예요. 13가지. 613가지라요. 십계명이 613가지. 그러면 이 613가지가 이게 함축돼서 613가지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성경에 보는 대로 요거지. 여기 몇 가지가 됐어? 10계명이 됐어. 10계명. 알겠습니까? 네. 613가지를 줄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고. 그럼 요 10계명은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몇 장이 있어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다 알죠? 네. 근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외우면 잊어버린다. 그 하나님 사랑이 5가지예요. 이웃 사랑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알겠죠? 네. 그게 10계명이에요. 근데 그게 뻥 터지니까 몇 가지? 2가지. 613가지. 더 뻥 터지니까 10가지. 천지 창조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다니까 법이.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모세 오경에 함축하는 게 613가지야. 더 줄이면 9개명. 10계명이라고. 많아요. 천지 창조에 들어가면. 네. 그런데 몇 개? 모세 오경에 613가지. 네. 줄이니까 두 돌비에 몇 개? 10개. 10계명이라고.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다고. 요거는 1세대들에게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2번 깨뜨렸죠? 네. 그리고 한 번 깨뜨린 것이 2번째 쓴 것이 계속 광야에서 거듭난 자에게도 전달돼서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시대들에게. 그게 신명기에 있다고. 신명기라고. 신명기 가면 10계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다 찾으셨죠? 네. 거기 보면 7절부터 나 외에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오죠? 네. 쭉 해서 어디까지? 21절까지 내 이웃의 아내를 마라. 탐내지 마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마라. 탐내지 말고.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가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여기 또 나와 있어. 그럼 이거는 출애굽기 2장하고 신명기 5장은 틀린다 똑같다? 같다.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셨네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그 예수님은 이 법을 완성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 10계명을 있잖아요. 10계명을 2계명으로 또 줄여버려. 네. 무슨 사람? 하나님 사랑 또. 그 사람. 이웃 사람. 이웃 사람. 이렇게 2개를 줄여버렸네. 어디에서? 마태복음 22장. 네, 마태복음 22장도 없어. 마태복음 22장. 30. 마태복음 22장 가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네.
자, 이명선 목사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10계명이 몇 개로 줄은 거죠? 두 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죠? 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28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예요. 32절까지. 자, 또 찾았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칠판에 하는 걸 다 적었잖아요. 여러분 기록했죠? 그럼 또 사진 찍고 하면은 여기 또 동영상으로 녹음돼 있죠? 그러면 내가 없더라도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다시 복습하면 선생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통달할까 안 할까? 그런데 너무 바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적어 놓고 쌓아 놓으면 나중에 소화 안 되면 뭐 걸려? 변비 걸려, 변비 걸려. 쌓아 놓지 말고 소화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야 속 사람이 자라지. 변비 걸리면 속 사람이 자란다, 병든다. 된다. 그래가지고 대장암 오고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찾았죠? 네. 자, 이수희 목사님 선포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자, 됐습니다. 선생님이여. 자, 여기도 두 계명이죠? 네.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영어로 하나를 묶어버려요. 두 계명이 뭘로?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13장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에 가면 서로 사랑 세 개. 하나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네.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버려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20장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끝을 볼게요. 자, 이런 말씀들은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66권 외에 기적을 일으킨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게 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가서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의 행한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눈에 볼 때 계명이 한 계명이죠. 네. 2개죠. 네. 10개죠. 네. 613가지죠. 네. 네. 그럼 요것을 끝난다. 무한대 많다. 무한대. 기적을 일으킨 것을 66권에 기록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면 책을 만들면 쌀 것이 없. 땅에서 하늘까지 그게 천지창조거든요. 그럼 천지창조에는 하늘의 법이 많겠죠? 네.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설계되면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다 부어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두 돌판에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두 번 쓰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어떤 것인지? 네. 뭘 썼겠어요? 두 개인가? 율법과 율법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완성된 사랑 이웃 사랑. 요거. 두 개면 그냥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두 개명. 두 번째 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돌로 쳐주려면 유대인들 알까 모를까? 알죠. 알겠죠? 네. 돌로 쳐주려고 그래. 성령이 그에 찔려가지고 돌을 다 넣고 뿔뿔이 휘어지는 거예요. 헤어져.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지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그 가늠한 여인은 바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멘. 그 가늠한 여인은 누구라고요? 나야.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바람 피웠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의 주인이 두 사람이 되면, 응. 여러분의 주인이 몇 명이 되면, 두 사람. 두 사람이 되면 가는.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본다면 간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죠? 네.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귀만 크고 머리만 커지면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의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것을 간음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 간음한 상태에서 귀가 크고 머리가 커서 박사 바가지를 몇 개 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큰 엄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매. 그것을 즉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다 보면 지금 계시록은 내가 아직 안 했어요. 네. 계시록은 아직 안 했다니까. 우선은 두 돌판에 돌비 먹으로 새겼잖아.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은 그렇게 썼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게 신비해. 뭐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땅이야. 말이 필요 없죠? 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듣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써. 땅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얘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알아 몰라요? 알죠. 알아요. 알죠? 네. 그러면 정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안 해야 돼. 돌로 뭐 하고 있어 지금? 치려고 준비. 돌을 놓고 뿔뿔이 휘어지죠? 네. 예수님 멋있잖아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죄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오늘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원히 간음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사탄하고 그리스도입니다. 네. 누구하고 이혼해야 돼? 사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단하고 이혼한 순간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 우리 우재구 사명자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 우재그 사명자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재롱이 마무리 기도. 그 여기서 앉아서 해? 네.